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저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3장과 오늘 4장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제까지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52일간의 성벽 이 복원 작업의 의미를 보면 참여한 어떤 누구도 대충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함께 열심히 연합했다라는 것을 이 52일이라는 이 단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에 틈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완벽한 성이라도 99%의 완벽한 성이라도 1%의 여러분 불완전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틈을 타서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고 노략질 당하고 약탈당하고 불태워지는 그러한 참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전쟁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어제 계속해서 우리 본문 통해서도 이 문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 성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지도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아주 활발하게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 되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대로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이대로 쭉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대로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회방자가 나타나죠. 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해방자, 반대자들이 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이 회방자, 반대자의 이름이 4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라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파송된 이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이 바사 제국으로부터 각자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임명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해야 되는 역할도 다른데 오늘 본문의 산발랏은 이 1절에 보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은 유다 백성들을 느헤미야 유다를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느헤미야는 서로가 다른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이 이 성을 이 건축하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일이 뭘까? 아마도 그 빠른 시간에 건축되는 걸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경쟁심 또는 욕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이 산발랏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삶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귀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영적인 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왜 일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어렵게 성벽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 잘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그런 퀘션을 그런 사건들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맺어진 이유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렛에게 잘못한 일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영적 세력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이 자신이 총독으로 다스리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이 연약한 유다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산발랏이 그 하고 있는 일들이 가소로운 것입니다.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웃음이 어떤 의도와 의미로 비웃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래? 조직도 없는 저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 라는 비웃음으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께 제사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과 우리가 믿는 신과 비교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성벽이 완성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좀 사용하는 재료들 좀 봐. 자재들을 좀 봐. 참 한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현대판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산발랏의 말, 이 비웃음이 그대로 맞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게 무엇입니까? 유다가 견고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오합지졸이었던 이 유다, 군대도 없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아무 상황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성벽을 쌓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리고 그 일을 단기간에 마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흙무더기에서 그 성벽을 지금 재료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향해서 조롱과 조소와 그리고 비웃는 일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발랏을 생각해 보면 군대도 조직도 있지만 이 영적인 힘, 또 사실은 두려움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우리의 분노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을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막강한 힘, 이 싸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엄청 크게 보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기에 거대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사무엘상 17장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싸움을 하고 있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없이 엄청 그 거구가, 위대한 장수가 가서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작하냐면 말로 그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다윗과의 대결에서도 막대를 가져서 네가 나를 하려느냐 막 이러면서 말로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무섭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말이 막 세게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말로 여러분을 막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말에 귀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작은 다윗에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 말을 하지 않고 창으로 칼로 나가서 한번 싸우면 끝날 텐데 그 싸움을 하지 못하고 말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팔매에 맞고 사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거죠. 여러분, 왜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할 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도리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이 공격당해요. 사로잡힙니다. 말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왜 두려워할까? 왜 골리앗이 두려워했을까? 또 세상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말로 공격하는 대상들이 왜 두려움에 있을까? 겉으로는 두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데 우리가 믿는 대상과 세상이 믿는 대상은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성벽 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와 반대로 이 상대편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대상은 죽은 대상입니다. 우상은 죽은 대상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하지만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백성들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예, 그것은 그들이 불안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이런 주변 가운데 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예, 그 이유는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잘 되면 예, 마찬가지로 지금 잘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작아질까봐, 자신들이 믿는 우상 바알신의 모습이 비교되어 드러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 성벽의 두께가 이 고고학자에 의하면 1.2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우가 거기에 올라선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마음을 싸늘하게 만든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산발랏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도비아까지 말을 보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백성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 어렵게 최선으로 힘을 합쳐서 건축해 놓은 이 느헤미야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산발랏이 때리는 시어머니라면 이 도비아는 뭡니까? 말리는 시누이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그들에게 즉시로 가서 네가 나에게 보태준 게 있어? 라고 말로 되갚아준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을 듣는 즉시 말한 자에 가서 멱살을 잡으며 싸운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하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반대자들, 방해자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기도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지만, 원수를 사랑해야지 망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과 시험 문제에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 원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4절과 5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괜히 오해받고 여러분들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 여러분이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이 근거를 창세기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싶죠. 여러분, 거기에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조롱과 방해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도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딱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결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똑같이 지금 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북쪽에는 산발랏, 동쪽에는 도비야, 그리고 남쪽에는 게셈, 서쪽에는 아스돗,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사방이 지금 우겨쌈이 쌓여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개인적인 기도였다면 지금 9절은 합심해서 공동체가 함께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어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 무조건 기도만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되는 대적들의 도발에 유다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기도하는데 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은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이 커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무장시킨 후에 성벽 뒤에 배치합니다. 여러분, 이건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자신이 나아갈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문제와 위기를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다른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리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감으로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